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듣자 하니 먼 곳에서 온 고기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고기를 드시고 저가 졸릴 정도니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네, 빨리 좋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빨리 집에 가서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이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본문하고 같이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시죠. 먼저 마가복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들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 동일한 그 부분이 있어서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는 세 가지 복음서를 알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고요. 대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세 가지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다루다 보니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두고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읽으신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자, 누가 먼저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제일 먼저 썼으니 마태복음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가 먼저 복음서를 쓰고 그 이후에 일설에 따르자면 마가의 복음서를 참고해서 마태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는 누가복음까지 포함했을 때 조금 관점들을 같은 관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똑같이 적혀 있는 구절들을 같이 볼 때 좀 더 풍성한 의미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거고요.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 곁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태의 이야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얘기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삶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5월쯤?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회사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밑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나이도 저보다 많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그때 이제 5개월? 그 회사에 들어가서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다면, 이분은 그 회사에 15년 가까이를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저한테 마지막 퇴직하는 인사를 할 때 조용히 저만 따로 부르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하는 겁니다. 부장님이셨는데 여자 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사과를 하시냐면 제가 이사님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사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사님을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한테 이 회사에 15년 다닌 이 회사의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저를 무척 미워하고 제가 하는 일을 많은 순간에 방해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실제 저한테 네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 저도 기분이 그랬겠지만 그분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을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라고 생각한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이제 퇴직을 하셨으니까 저하고는 안녕이고 회사하고도 안녕이라서 끝났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그분 못지않게 오래 이 회사를 다닌 사람에게 나는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대기업 다닐 때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때는 아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과차장까지 달았으니까 그냥 회사가 곧 나다라고 생각하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남들이 일궈놓은 회사의 중간에 임원으로 들어간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할 때는 저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적어도 저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부서를 제가 맡게 되었으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리딩해 나가는 리더다. 그게 저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는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저는 겉으로 보이는 직함으로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라는 직함 밑에 따라다녔던 항상이 뭐였냐면 계약직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계약직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직원들은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들은 내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쉽게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반면에 계약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회사가 저를 싫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는 임원 정도 되면은요,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죠. 일반 직원과는 다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팔이 목숨에 가까운 거죠. 이사라는 직함 자체는 부정해서 이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라는 직함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직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직함 이면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타인이다라고 하는 거리감이 그 안에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저를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컨설턴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있는 한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이 뭔가 잘하는 거,
분명히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으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더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체성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따라야 할 이 회사의 리더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회사에 있는 직원들,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로 저를 보던 사람에게 저는 그저 이용해야 할 자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그 회사에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다니든 아니면 이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다니든 저의 월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받는 스트레스? 저는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라고 하는 거 이제 이만큼 다녔으면 어느 회사를 가나 스트레스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고요. 하지만 진짜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아니고요. 저를 계약직 임원 나부랭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리더가 아닌 그저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없는 고아 같이 회사 생활을 그들은 사실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건 저는 친구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들이 이용해야 할 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리딩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둘 다를 항상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꼭 원했던 것은 나를 리더로 섬기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행하는 일들에 책임을 져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누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서 이 일을 뭐 할까 말까 주저하는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보고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반면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뭐가 답답하고 잘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나 과거의 내 경험이 당신들의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 저를 하나의 컨설턴트로 혹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저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저를 잘 이용해서 당신들이 이 회사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연말에 좋은 어떤 월급을 더 많이 받게로 하는데 잘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 회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퇴직했던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저를 리더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나마 이용해야 할 자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인가요? 저같이 태어나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마치 예수님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사장이 된 그런 분 같습니다. 왜요?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간에 전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다 아실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체성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조력자입니다.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저 지금 기도 제목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일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 모르겠고요. 저 지금요 건강해야 돼요. 제 몸에 이런 병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더 크게 내겠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만 보는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 삶의 주관자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조력자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실제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서를 읽어보면요, 대부분 일부가 언제 끝나냐면 8장 요 구절 앞에서 끝납니다.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1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2부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이 구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겉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 정체성이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장 27절 이 구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구절이 8장 27절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 27절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도 만났고 유대인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그 사람에게 여러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 제자들이 대답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신이 아니고요. 그냥 훌륭한 사람.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정도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보이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다윗 왕 이후에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를 일컫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 뭐가 되느냐? 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신이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은 형식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입니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훌륭한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다윗 시대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 비교하자면 요만한 일입니다. 중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주를 호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고구려 시대에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개토 대왕은 막 만주까지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한국의 그런 우리 민족이 중국을 다 다스렸던 시절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광개토 대왕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크게 되고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게 된 큰 민족이 되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유대 전통,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아래에서 훌륭한 나라를 이끌 군사적인 리더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였냐? 우리말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 정도를 기대한 거예요. 광개토 대왕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 때처럼 크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주변의 외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를 물리치고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기대한 것이 그들에게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였느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거였느냐? 첫 번째, 유대 전통을 존중해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는 군사적인 리더예요. 그 당시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들을 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장군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한 건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줄 거다라고 기대한 것이 그 당시의 메시아였던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구절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들었던 마태가 이 부분을 기술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상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질문에 거의 똑같은 대답인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마가복음에 물어봤다면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마태의 기록에는 나를 누구냐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인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읽으실 겁니다. 인자 무슨 말인가요? 한자예요. 한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옛날 그 소설도 누가 썼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인자라는 말은 여기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등장하는데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히브리어를 직접 봤는데요. 실제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을 우리 가만히 한번 살펴보죠. 비유법으로 쓰여진 건데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일까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한다면 인자 같다는 거, 어떤 비유를 써야 될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강아지 같이 귀여운 아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한다고 쳐보죠. 강아지 같은 아기. 아기는 강아지예요? 아닙니다. 그쵸? 네. 소 같은 돼지가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 돼지는 소예요? 뭐 같은 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닮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인자, 유대인들도 계속 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인자라는 단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아들 같은 속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람의 아들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인자는 뭐예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지? 왜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쭉 찾아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지금 우리에 와서는 메시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인자도 누군 걸 알아요? 예수님인 걸 알아요.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아까 누구라고 했죠?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까지 전통 성경을 읽어오면서 알게 된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메시아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시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인자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 각각은 알고 있었지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예수님 시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뭐냐? 그 인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야. 요렇게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유튜브 가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공부 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시절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자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시 인자라는 말 사용됐던 다니엘서가 이런 건데 그 말에 따르자면 인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막연히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다니엘서라는 곳에 나온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인자야 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인자라는 단어만 보고서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 당시 사람한테는 메시아는 곧 누구예요? 인자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근데 그 인자라는 단어가 표현이 그냥 인자라는 단어만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는 사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리를 말하자면 누구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광개토 대왕 정도가 빨리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아, 나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다녔잖아.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으로는 사실 마가복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다시 가져온 겁니다. 마태복음에 뭐로 적혀 있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하고 동의어라고요? 메시아하고 동의어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다. 물론 마가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광개토 대왕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의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끝내지를 않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표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신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광개토 대왕 정도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따지자면 사람의 속성인 인성과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네 생각만으로 이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선입견 원래 생각하던 대로 따라 살거든요. 원래 생각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거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요? 당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고는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현장의 목소리나 이 현장의 벅참을 마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주 가볍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넘어갔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었는지 마가복음을 보고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은 훨씬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다. 이제 우리는 사실 베드로 사도 덕분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뭔가요?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스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단어가 똑같은 건데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천주교는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 반석이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백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반석,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 이 뭐예요? 메시아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아무리 훌륭해봤자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고 돌아보시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신성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고 돌보시는 인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신성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기초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여러분 뭐죠? 교회. 초대교회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고 돌보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여러분 뭐를 뜻할까요? 우리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제 건강을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제 재정을 좀 채워주세요. 예수님,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오로지 천국에 있는 거대한 뭔가 큰 뜻만을 구하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광개토 대왕 같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내가 보기엔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조그만 것 같은 그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서두에 저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를 자원, 써먹어야 될 자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리더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실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 혹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 인간들의 장래,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하는 신성도 가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신변 잡기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일부라고 하는 앞부분에 무슨 일만 벌어지나요? 인간들의 신변 잡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변 잡기적인 문제들도 어떤 문제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이셨나요? 맨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삶의 조력자였나요? 아니면 내 삶의 주관자였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 인생의 조력자도 되고 또 하나 뭐요? 주관자도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 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나는 너희의 주관자이자 나는 너희의 조력자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위에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을 든든하게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당장 눈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조력자로 혹은 내 삶의 주관자로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셨던 그 말씀, 이 반석 위에 인성을 가지시고 또한 신성을 가지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자 우리 삶의 조력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작은 문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로 갈지 의지하고 의탁하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단지 내 인생의 조력자로만 혹은 내 인생의 주관자로만 예수님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서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고백 위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갈 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